로마서 12장은 하나님과 또 교회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무에 대한 그런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장에는 유정자들에 대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해야 할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정자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유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반기를 들면 안 됩니다. 그들 더 지지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 특별하게 13장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유정자들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자. 경유심까지는 아니어도 존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법한 그런 일들을 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단순히 어느 지역적인 그런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는 그게 뭐죠? 그 장애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장애 시설이 왜 혐오 시설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혐오 받고 떠나는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혐오스럽게 왜 우리 어른들이 죽으면 5일 동안 썩지 말라고 찬방에 울무게 잘 모셔놨습니까? 혐오한데 빨리 갖다 묻어버려야지. 장애시설은 절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이 교통사고나 이런 다른 재해들로 인해서 불구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혐오시설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아파트 지역에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손을 듭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가 이리저리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살펴봐서 결정을 했으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내 신앙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비판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껏 개득계라고 욕을 하는데도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그러면 마구 올라뜯지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유정자들에 대하여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종해라. 아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심지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서라.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종교 분리의 원칙은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또 주저없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반 이상이 목사나 아니면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반대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정신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우리 값이 떨어진다고, 노인정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다른 것이 들어온 걸 반대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그 맥락을 따라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무엇보다도 특히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삶은
그 받은 자로서의 삶은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우리가 썼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된 삶은 바로 뭐냐, 영적인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심령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구원받을 때 완전합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더 이상 보충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혼과 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진정한 나인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제하는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또 읽었고 읽어야 할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리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뒤바꿔서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라. 지금까지 하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바꾸어라. 지금까지 하던 생각에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역을 향하여 다시 맞춰서 관역을 향하여 가도록 방향을 바꿔서 쏘아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역이란 목표, 목적,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바라심 등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안 맞는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쏘는 자가 화살의 방향으로 맞지 않는다고 관역을 내가 쏠 때다 옮겨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그 사람이 쏠 자리를 가서 관역이 따라가서 맞춰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화살이 관역을 조준해서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의 원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이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말씀의 원리는 항상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말씀은 모든 악한 것을 멸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은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이걸 말씀은 멸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질병은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이걸 멸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불협화음은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이걸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리고 귀신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건강과 재물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면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말씀의 그 권세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만으로는 운용되지 않습니다. 그 권세가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심령에 젖어 있는 말씀이, 그 권세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능력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을 쏘는 사람이 자신의 총을 쏠 때 0점 조준을 기초 조준하는 게 있어요. 이 가늠쇠를 옮겨가지고 탄착군을 형성하도록.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내가 총 쏘는 곳에 관역을 놔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자기가 관역을 따라서 총을 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모양새의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을 뿐인데, 아유,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형편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형편 대봐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그 형편 안 됐으니까 모른다는 거지. 인간인지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인간인지라. 하나님 말씀의 당위성이 아닌 자신의 환경의 당위성을, 자신의 생각의 당위성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옮겨라는 사람과 총을 쏘면서 자기가 총을 관역을 향하여 맞추지 않고 관역을 옮기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이 회개야, 이렇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고집을 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완전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해진 우리를 향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은 순간 새로워졌지만 생각은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옛 죄성 그대로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으로밖에 살 수 없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감각적인 것으로 바꾸는 감각적인 세계에서밖에는 살 수 없다, 이게요. 영적인 지식이 아닌 감각 지식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함이 아닌 평범한 존재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할렐루야. 생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이걸 매우 싫어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믿음, 자기 자신의 믿음을 풀어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왜?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습관이 뭔 줄 압니까? 습관이 몸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저번날 말씀드렸나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가 8명의 70대 노인들을, 지금 한 80대쯤 되겠네요, 따로 수도원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했겠죠. 실험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50대입니다. 해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50대입니다. 아니, 거기는 한 30대라 해야지. 여기 10대라 해야지. 거기가 50대라 해야 맞네. 40대. 그때가 지금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자, 지금부터 당신은 40대입니다. 10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좋아하죠. 50대인데 날들어 10대라고 해준대. 돈 주고 가면서. 학교에서 실험을 하면, 대학에서 실험하면 실험비 다 나오잖아요. 여기는 돈 나오잖아요.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주는 건데 잘 먹여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50대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다 설거지를 했지만 오늘부터 당신 밥 먹은 그릇은 당신이 설거지하시오. 화가 나는 거지. 대접받고 있다가 자기가 설거지해야 돼요. 오늘부터 잠자고 일어나면 이불 반드시 당신이 계시오. 당신이 입은 옷 당신이 빠시오. 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걸을 때도 엉거주춤 걸지 말고 나는 50대야. 나는 바르게 걸을 거야. 계속 이렇게 말을 하시오. 그리고 2주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2주가 마치고, 몇 주요? 딱 2주의 훈련을 마치고 그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몸의 상태를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50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생각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 의학에서 과학적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뇌과학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생각으로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발견되게 되었어요. 미국의 어느 그 유명한 제 잃어버렸네요. 그 교수는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 환자들에게 약을 주면서 항상 얘기를 해요. 너는 하루에 3번씩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유되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완치가 되어버렸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꿀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한번 따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요. 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일을 누가 억지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해야지. 훈련을 시켜주고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인내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입술에 달고 살겠어요? 내가 대신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내가 대신 달고 살 수는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대신 고백을 해주면 여러분은 죽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나올 때 그 애벌레를 깨고 나오거든요. 잠자리 모양으로, 그 잠자리 애벌레는 꼭 잠자리처럼 생겼어요. 이런 그시랑 같이 안 생기거든. 그거는 잠자리가 허물을 벗고 이제 나오게 될 때에 그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입만 내놓고는 막 이렇게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까줬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다 까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거를 봤대요. 다시. 그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에 잠자리를 자기가 까줬던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 개미만 서글서글 하더래요. 그 잠자리를 주워 먹은 거예요, 개미들이. 왜 잠자리는 그 날개를 빨리 펴라고 까줬는데 안 나왔을까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병아리가 깨어나올 때 그걸 사람이 다 까주면 병아리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는 것도 있더라고. 또 때로는 요새는 이제 자연적으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어린 것이 힘을 쓰고 쓸 때 안에 있는 에너지, 에너지가 날개에 집중된대요. 거기서 몸부림을 칠 때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 여기 집중되어 가지고 그 허물을 벗고 나온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허물을 벗고 나왔을 때 날개는 젖어 있거든요. 햇빛에 날개를 쫙 펴서 말리지 못하면 이 잠자리는 그대로 굳어가지고 이 액 같은 게 있잖아요. 날개에 나온 물 굳어가지고 못 피면 굳어서 날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까주니까 이게 자기가 날개를 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날개를 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 응답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른입니다. 한번 딱 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젖 먹던 애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제는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게요. 옆 사람한테 나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당신을 기대할게요. 이게 사실이에요. 어린 아이가 되면 젖만 먹지 절대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안 하면. 그래서 이 잠자리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햇빛을 쬐야 되는데 햇빛을 쬐 수 있도록 날개를 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결국 자신의 심령에 있는 것, 자기 생각하는 것이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각은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받을까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말로 드러나게 돼 있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도대체 생각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을까요? 아까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들, 50대로 돌아간. 생각은 말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그 뇌는 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당신의 뇌는 언어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언어 중추신경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당신의 생각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은 목사들이 하는 표현이고, 아멘, 하나님의 표현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각은 어떤 지배를 받냐면, 하나는 감각 지식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는 영적인 말의 지식의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감각 지식을 말하면 생각은 감각 지식에 놀아나게 되고, 영적인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생각이 영적으로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뇌에서 바로 주인님께서 우리 빨리 아프란다,
그리고 온 몸이 아픔을 형성해 버려요. 이게 어느 중추신경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들어야 되는, 말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아무거나 쑥쑥 내뱉지 마세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아멘. 그러면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그 생각이 말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그런 생각이 될 것입니다. 내 심령에 젖어 있는 말이 바로 영적으로 젖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감각의 지배를 받아서 감각에 젖어 있으면 하는 말마다 저주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목회하던 시절에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콜레라 전염병이 막 유행해서 막 온 집안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니까 자기 성도를 살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콜레라 걸린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수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분도 콜레라에 걸려버렸어요. 콜레라 걸리면 거의 다 죽거든요. 콜레라에 걸려서 콜록거리고 힘든 모습, 열이 막 쩔쩔 끓는데 이분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었대요. 시편 읽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듣는 그 순간, 내뱉는 그 순간 성령이 강타하셔가지고 갑자기 힘이 솟구쳐 버렸어요. 아멘. 그 시에 콜레라균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이런 기적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말씀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은 말씀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를 그렇게 하도록 헌신하는 것이다. 이거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의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나는 말씀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서 부모님으로 한다면, 근데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청소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헌금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뭐하고, 이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의 1번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산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너희 몸을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 몸을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바꿔져야 돼요. 아멘.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아멘.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이 증명하는데요. 저는 평생 똑같은 일만 해요. 일하고 밥 먹고 하는데 먹는 중에 밤이나 낮이나 깨물어요.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도 때도 없이. 소가 되새기라는 것은 그것과 같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묵상한다면 구원의 기적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기 내가 내 길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받는 나란 말. 너가 우리 성경을 이거 고쳐야 됐다고 봐요. 알기 쉽게.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한대요. 성공하게 한대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 없이 묵상한 내가 나의 길을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